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혜를 소개합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잠언 8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보았듯이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을 보거나 또는 TV,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동물이나 물건들을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의인화라고 하죠. 이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면 동물들과 물건들의 그 마음을 또는 그 심정을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감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호소력 있게 그리고 또 흡수력 있게 그 내용을 그들의 사물들의 마음을, 동물들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마치 지혜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이제까지는 아마 관념적인 것, 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어떤 생각이라고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과 또는 똑똑한 머리,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피조물로 우리가 여긴다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말씀은 하나의 살아있는 나로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 겁니다. 마치 동화를 만들 때 의인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12절에서 지혜는 이라는 말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화자는 자신의 고유한 속성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의식주라고 해서 옷, 먹을 것, 또 집,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또 집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필수 요건이 되죠. 마찬가지로 지혜도 자신의 주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아 거처 삼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삼으며 라는 이 비유는 그만큼 명철과 지혜가 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듯이 지혜에게 명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혜가 명철이라는 곳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식과 근신은 지혜가 늘 찾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계획을 세우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라는 이 지혜라는 자가 명철을 주소로 삼고 있고 또 그가 하는 일은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게 정말 우리 사람과 같이 한 인격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보면 사람은 자기 소개를 할 때 주로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그러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자기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워하는 것은 교만과 거만,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미워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좋아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가 싫어하는 것은 교만과 거만, 악한 행동과 패역한 입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영리하고 민첩하다고 스스로 여길수록 더 쉽게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악입니다. 그리고 교만이고 거만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지혜를 한 인격체로 본다면 우리가 지혜와 친해지기 위해선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우리 말과 또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면 지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지혜가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절을 통해서 지혜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 사람도 자기소개를 할 때 특기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특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계략과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략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 있을 텐데 계략이란 말과 또 지식은 정치적이고, 여기서 쓰인 계략과 지식은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이런 단어로, 우리 작전을 짤 때 쓰이던 그런 단어로 쓰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왕에게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조언을 가르칠 수 있는 계략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계략과 참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명철이라 칭하면서 지혜와 명철은 다시 한번 동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속성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15절, 16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의 특징으로 지혜는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치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방백은 왕과 같은 표현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로 재상과 존귀한 자, 또 의로운 재판관 등 모두 어느 위치에서 백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리더자로 선 그런 자가 올바르게 세상을 이끄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고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않느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맹신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 움직여야지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만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혜 없이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 또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고자 힘써야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리더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제공하고 또 세상의 뜻을 어떻게 가야 될지 보여주는 그런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지혜를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를 하고 때로는 우리를 다그칩니다. 어쩔 때는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기원했는지를 다룹니다. 지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절 바로 뒤에 22절을 보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보다 먼저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점입니다. 의인화된 이 지혜는 의인화된 것이 아닌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도구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것을 보며 또 즐거워하셨습니다. 지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문격과 문 어귀야 여러 출입하는 곳,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힘써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설교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 부귀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귀영화가 맞습니다.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돈과 또 사회적인 명예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도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되면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뭔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나에게 그러면 지혜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당장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완전하기에 지혜를 완전히 사모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1,000만 원을 가져도 행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100억을 가져도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물질 아닙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일수록 지혜로부터 얻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지혜를 사모하는 자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구하고자 힘을 쓰는 자는 재물이 모일 수는 있으나 분명 부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보상이 어리석은 물질주의로 왜곡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떤 모양으로든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의 소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이 지혜는 하나의 인격체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삶의 지혜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똑바르게 사는 것,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똑똑한 것을 두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허영심과 또 욕망, 또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지혜가 노력으로 얻어질 것이었으면 솔로몬은 기도할 그 시간에 오히려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선악을 재판하길 원했으니 법학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여 얻을 것이 아님을 솔로몬 왕은 진즉 알았기에 지혜를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피조물, 하나님의 도구라 여겼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하는 말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지혜가 외치는 말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하나의 관념, 하나의 생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치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인격체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또 이 지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내 재산 걱정, 내 자녀 걱정,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걱정, 그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지혜만을 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혜란 이런 것이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지혜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또 다른 모든 걱정과 고민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무엇이 내가 구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 보이는 것들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의식까지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퇴원하신 우리 김순영 권사님, 또 우리 이한청 집사님, 고영섭 집사님, 김창기 집사님, 최영재 집사님 모두가 몸의 회복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 아픔까지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정화의 손길로 치유함으로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띄어진 우리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